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4장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두 절 말씀을 읽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날 살아가는 시대의 기적은 뭐가 기적일까요? 참으로 죽은 사람 살아나고 병든 자 고쳐지고 눈먼 자 눈 뜨는 그런 기적이 지금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을 우리는 열어놓습니다. 다만 성경이 말하는 기적, 그 기적은 딱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한 번 죽고 싶으세요? 두 번 죽고 싶으세요? 어떻게 선택한다면 한 번 죽으실래요? 두 번 죽으실래요? 여러분은 죽으면 살릴까요? 말까요?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죽으시면 살릴까요? 말까요? 한 번 죽고 싶은 분들은 안 살려야 되잖아요. 살리면 두 번 죽어요. 성경에도 두 번 죽은 사람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준 사람들. 물론 안 죽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즉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은 수많은 기적들을 통하여 강박한 심령들을 흔들어 깨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기에 오늘 예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신앙의 열정이란 뜨거움이란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겨울 들어가면서요, 사실 저는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고민이 있습니다. 너무 추워서 올겨울이 유독 올여름도 추웠었는데, 지난 여름도 추웠었는데 올겨울이 유독 이렇게 찬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 금요 기도회를 하는 게 맞을까? 안 맞을까? 한 12월부터 2월까지는 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졌고 아직 답은 못 내렸습니다. 제 스스로도.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 금요 기도회, 이런 날씨 속에 금요 기도회 하다가는 하는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러 나왔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어 달립시다. 응답 받읍시다. 기도의 응답이 기적으로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합시다. 기적이 왜 필요하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들, 이 소위 육체에 일어나는 기적들은 선교지에서 많이 일어난다 그래요. 선교지에서 성경을 읽어준들 그들이 듣습니까? 또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다면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일어나 걷는 것보다 더 강력한 복음의 증거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또 무엇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적의 일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기적이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에 들어와서, 열왕기하 4장에 들어가서 이제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전혀 별개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이 비슷해도 한 가문도 아니고 한 집안도 아니고 한 형제도 아닙니다. 서로 별개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회리 바람 타고 승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선지자의 권세를 이어받는 사람이 엘리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 섬기는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사장에 들어와서 8절에 보면 이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귀한 여인을 만나는데요. 이 귀한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니 8절에 4장 8절에 나타나죠. 그가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므로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 여인은 이름도 안 나와요. 수넴이라는 지역의 여인입니다. 근데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대접 잘하는 사람 여러분 많이 아시고 또 여러분이 그리 하시잖아요. 대접을 잘하는 사람. 음식 솜씨 있어서 잘 만들어주는 사람 말고 대접 잘하는 사람. 우리 구역 모임, 구역 예배 늘 생각할 때마다요. 그 오래전에 10여 년 전에 우리가 구역 예배 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반성해요. 우리 반성해. 너나 할 것 없이 그리 잘 사는 사람들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역 예배 가면 우리 구역 예배 늘 겨울에 하잖아요. 늘 11월에 해서 4월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 겨울에 구역 예배를 하면 집집마다 구역 예배 이제 집집마다 다니니까 집에 가면 뭐 내줍니까? 예배 드리면 뭘 내줍니까? 감자 삶은 거, 고구마 삶은 거, 이런 거 막 내줍니다. 얼마나 그게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게 맛있는지. 그리고 어떤 집은 보일러가 아니고 나무 떼는 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연탄을 떼든 나무를 떼든 그러면 아랫목에 발을 쭉 놓으면 따끈따끈한 게 구역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옹기종기. 그때는 설교를 빨리 끝내야 돼. 빨리 끝내고 모여서 한참 얘기를 같이 나눠야 돼. 한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따뜻한 데를 기억합니다. 이 수넴 여인은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섬기기를 잘하는 여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정성껏 대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를 딱 보니까 선지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있는 동네를 지날 때마다 여기 꼭 오세요. 여기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쉬다 가세요. 그러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극진한 정성을 담아서 엘리사와 그의 몸종인 게하시를 섬겼던 것입니다. 이 엘리사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로 대접받았냐 하면은 내가 뭘 좀 해줘야 되겠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대접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대접 받아보신 적 있어요? 그건 요즘은요 받은 만큼 돌려준다. 딱 요게 우리가 자리 잡혀 있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준다. 내가 밥 한번 얻어먹으면 나도 밥 한번 내야 되고. 근데 옛날에는 제가 어려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사람 내고 없는 사람 섬김 받고 뭐 주로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하여튼 주고받기가 딱 이제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옛날이 더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엘리사도 어지간하면 받은 만큼 꿀꺽하면 되는데 이 목사님들이 이게 좀 없는 편이에요. 좀 없는 이유는 뭘 좋아해서 없다? 공짜를 좋아하면 이게 없답니다. 저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즘 샴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짜를 좋아하면 이게 없다. 엘리사도 대머리였을 거예요. 대머리였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 엘리사가 얼마나 융성한 대접을 받았든지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자기 몸종이니까. 이 집에 뭐 필요한 거 없나? 그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좀 도와줄 건데. 왜냐하면 엘리사는요 왕하고도 친하거든요. 그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좀 도와줄 건데 게하시가 머리를 걸쩍거리더니만 이 집은 그래도 뭐 밥 굽는 집은 아니거든요. 밥 굽는 집은 아니니까 뭘 가만히 보니까 이 집에 아들이 없네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이 집 안주인 오라 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대가
아니어지고 있으니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수냄 여인이요 발끈하면서 아니요 나 그런 거 바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유 우리 집에 이미 애가 없는 지가 언젠데 우리가 포기한 지가 언젠데 바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아니야 내년 이맘때에 아들 낳을 거야. 그러면서 기도해 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년 이맘때에 애가 탁 태어났어요. 얼마나 집안에 기쁨이고 감사하고 경사하겠습니까? 가정의 가장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는 이 가정에 기쁨이 가득했지만 몇 년 후에 이 기쁨이 큰 절망으로 바뀌었던 것은 이 아들이 갑자기 열병 나듯이 그렇게 죽어버리고 맙니다. 자, 오늘 이 장면 우리가 읽었던 장면은 죽고 난 뒤에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이 여인이 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한 행동은요, 뭐 얘기도 아들이 살았는지 죽은지 그 얘기 자기 남편한테도 안 합니다. 뭐 얘기 안 하고 아들은 그저 저 위에 다락에 올려놓고 죽은 아들 다락에 올려놓고 준비하고 선지자에게로 바로 쫓아갑니다. 바로 쫓아갑니다. 근데 엘리사는요, 이상하다. 누가 오는 것 같은데. 게하시한테 누가 온다. 누가 오는데요? 수냄 여인이 오는 것 같다. 그런데 왜 오는지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 안 해주셨다. 나도 답답하다. 저 여인이 왜 나에게 오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와서 이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27절에 보면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안은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입니다. 이르되 가만두어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이야, 하나님 사람의 발을 붙들고 그리고 이제 2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언제 아들 달라 했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요 이제 알겠는 거예요. 왜 왔는지 이제는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처방을 내립니다. 29절에 자기 몸종 게하시한테 너 허리에 띠를 꽉 묶고 내 지팡이 들고 이 여인 집으로 가. 가는 동안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그대로 가서 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탁 놓아놔. 이게 엘리사가 아이를 살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안 맞죠? 우리가 생각에 잘 안 맞습니다. 이거요, 아람 장군이 그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 해서 찾아와서 병낫게를 구하잖아요. 나병이 가득한 그 장군 이름이 뭡니까? 뭐라고요? 나아만 장군. 이 나아만 장군이 몸에 나병이 가득해서 찾아왔을 때 처방이 뭐였습니까? 너 요단강에 가서 7번 샤워해. 7번 몇 감아. 이거였습니다. 나만이 뿔이 났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선지자가 와서 내가 아픈 부위에 손을 딱 대고 문질러가며 기도해 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거 생각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조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범위 밖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엘리사가 처방해 준 게 지팡이 들고 아무 말 하지 말고 들고 가가지고 아이 얼굴을 딱 거기 갖다 놔라. 그러니까 그러면 낫겠다는 거잖아요. 이 말을 딱 들을 때 이 여인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자, 30절 여러분 같이 보고 계시죠? 다시 한번 30절 읽어봅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자, 보세요.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 선자는 이 여자가 왜 오는지 몰랐어요. 선지자가 모르면 됩니까? 한자로는 미리 아는 자가 선지자고 말씀을 맡은 자가 선지자인데, 예언자인데,
그걸 모르는 건 무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니 알 길이 없지요. 그러니 이 엘리사의 영성이 뚝 떨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요. 이 선자가 왜 몰랐을까? 다른 건 잘 알았거든요. 잘 알았는데 심지어 내년에 너희 집에 애가 태어날 거야. 이런 것까지 이렇게 왕성하게 이렇게 뭔가 전성기를 달렸던 엘리사인데 갑자기 여인이 왔는데 왜 왔는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처방이라고 내려놨는데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1절에요. 이 게하시가 29절의 명령을 받고 먼저 뛰어갑니다. 하여튼 먼저 뛰어가가지고 31절에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았으나 아이가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깨지 않았더라. 안 살아났더라. 이거 지금 이 선지자 무능한 거 아닙니까? 왜 왔는지도 이유도 몰라. 처방이라고 내놨는데 효과가 더 없어. 선지자가 무능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 선지자의 심령에 불을 지른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아이의 어머니, 죽은 아이의 어머니가 선지자의 가슴에 불을 지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읽은 30절 말씀에 게하시만 보내려 할 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주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딱 하나, 난 선지자 당신밖에 없어요. 선지자시여 당신이 안 가면 안 돼요. 우리 집안에 가지고 있는 이 심각한 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 당신이 안 가면 안 돼요. 붙들고 늘어진 겁니다. 붙들고 늘어진 겁니다. 붙들고 늘어진 모습은 27절 우리가 봤지요. 그 발을 아는지라. 이 여인이 그 발을, 엘리사의 발을 안고 안 놔주는 거죠. 왜 안 놔줍니까? 이걸 놓으면 난 어쩌란 말이에요. 난 어쩌란 말이에요. 기적같이 얻은 이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나는 어쩌란 말이에요. 붙들고 안 놔줍니다. 붙들고 안 놔줍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이 간절한 매달림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알려주심이 없다면 그는 선지자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알려주심이 없다면 그런 선지자 자격이 없어 보이잖아요. 우리가 선지자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또는 미래의 일을 보는 사람 둘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둘 다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선지자로서의 역할이 끝난 거 아닙니까? 제사장의 역할과 왕의 역할은요 주구장창 이어집니다. 근데 선지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대만 선지자입니다. 곧 지나면 하나님 선지자를 안 쓰죠. 끝난 거 아니냐? 처방이라고 내놓은 그 처방이 아무런 효험이 없다. 물론 게하시가 가다가 인사를 받았는지 아니면 가다가 중얼중얼 말을 했는지 그래서 이 엘리사가 낸 처방 그대로 하지 않고 지팡이만 들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엘리사의 처방이 효과가 없다. 근데 엘리사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붙잡고 늘어질 때 그가 32절에 보면요 자기 침상에 아이를 눕혀놨다는 거 봐요. 이 엘리사가 그 집에 가면 늘 이 집이 선지자가 왔다고 아예 방을 따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의 방이잖아요. 그 방에다가 죽은 아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갖다 놓고는 그리고는 이 33절에 보면 엘리사가 문을 닫고 두 사람뿐이다. 누구와 누가 있습니까? 문을 닫고 두 사람뿐이면 지금 누구와 누구입니까? 엘리사와 죽은 아들이에요. 엘리사와 죽은 아들밖에 없을 때 엘리사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선지자의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그 30절의 여인의 정말 간절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이 간절한 매달림 때문에 선지자의 가슴이 불이 질러지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34절에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그의 몸에 엎드리니. 이거 엘리야가 했던 한 방법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아이 몸이 차차 따뜻하더라. 지금 엘리사는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어요.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어요. 왜요? 내가 일 안 하면 안 되겠다. 이 여인이 나한테 매달리는 거 보니까 내가 일 안 하면 안 되겠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가 곤란해요. 그러나 그 분명한 것은 선지자 엘리사는 자기가 해야 되겠다 싶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죠. 저는 오늘 이 여인에게서 배우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고 있는가, 이 여인에게서 배우랍니다. 아직도 목회를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저 자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도들과 어느 만큼 친해져야 되고 어느 만큼 거리를 두고 있어야 되는지, 성도들하고 매우 친하고 싶지만 거리가 없이는 또 안 되는 것이라고 그리 배웠습니다. 어느 만큼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립 집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우리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누구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까? 신방 한 번이라도 더 간직, 더 나는 지금 간절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하시는 그 가족, 병든이 입원해 있는 분들, 그들을 위하여 더 간절하고 더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의 신앙을 돕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목사의 신앙을 돕습니다. 엘리사의 신앙을 수넴 여인이 도운 겁니다. 그의 간절한 상황을 붙들고 말입니다. 절박한 상황을 붙들고 엘리사의 신앙을 도운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간절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말씀 수련회 때 어떤 것으로 할까? 지난번에 하기로 했던 신약 파노라마를 할까? 라고 생각하다가 오늘날 우리 교회는, 성도는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 서 있어야 하는가, 이 분열의 세상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골로새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붙드는 것밖에, 예수님 붙드는 것밖에 없거든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들의 신앙생활은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는 유대인들의 박해요, 이스라엘 밖에서는 로마의 박해가 가득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온갖 사회적 현상도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딱 예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쉽게 예수 앞에 분명히 서 있어야지, 예수로 서 있어야지, 그 말이 들을 때 맞는 것 같은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로 서 있을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 이걸 좀 돌려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붙들고 있어야지. 예수 붙들고 있어야지.
이 여인이 엘리사를 꽉 붙잡고 있듯이 하나님 이 나라 살릴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가족 살릴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답답한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배웁니다. 여러분 그런 적 많으셨죠? 예수만 외치며 정말 진실하게 예수 믿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머, 나도 저리 살아야 되겠네. 나도 저렇게 예수 의지해야 되겠네. 감화 감동이 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기도의 동지 여러분, 우리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의지하고 예수만이 유일한 나의 생명입니다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매 달립시다. 그리하여서 예수님 아니면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도 예수로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가 물어보면요, 요즘 다 반쪽 났습니다. 이 나라가 요즘 다 반쪽 났습니다. 옛날부터도 반쪽인데, 쪽파가 많은데 다 반쪽 났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험상궂은 일에 대해서요, 다 의견이 반쪽 났습니다. 반쪽 났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반쪽 나지 말고,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까?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왼쪽에 오른쪽의 것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선택은, 골로새서 할 때 말씀드릴 거니까 미리 또 다 말씀드릴 뻔만 안 되는데, 그러나 분명한 우리의 선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여러분, 저는요, 솔직하게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닙니다. 살면서 왼쪽으로 생각할 경우도 있고 오른쪽으로 생각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한쪽으로 안 돼요. 한쪽으로 안 돼요. 그래서 희한하게도요, 제가 대통령 선거 때 뽑은 이들은 거의 다 대통령이 됐어요. 이게 왼쪽 오른쪽 아니기 때문에 간에 붙었다 썰게 붙었다 이래 갖고 말이지. 우리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따라가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 몰라라 중도 그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내 중심에 계신 예수님께로 눈을 돌립시다. 그 예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어저께 어느 한 목사님 만났는데요, 이런 말씀하시대요.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몇 년 됐다고. 그 예수 믿는 이들의 피가 아직 마르지도 않았는데, 그 피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포기하시겠냐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포기하시겠냐고. 우리 다시 주님께로 우리의 눈을 돌리며, 주님, 가물음이 마른 이 땅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